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특별히 아끼시는 자들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시길 기도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존중히 생각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22장 찬미 만 입이 내게 있으면 함께 찬미하시겠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이름 높여 찬양할 수 있는 특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찬미는 17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미하시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어제는 24절기 중에 소만이라는 절기였는데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절기임과 동시에 보릿고개가 최고 절정인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말씀의 기갈을 대비하여 주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연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며 묵상으로 안식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첫 찬미 364장 늘 함께 하소서를 다 함께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박준영 집사님께서 교회와 헌금을 위해서 회중을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송축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길어지는 전염병을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에 죄인들을 치기 위한 모난 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되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그렇게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단단한 죄의 껍질이 벗겨지게 하시고 무죄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하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죄에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편히쉬셨습니까? 우리 다음 주에는요, 아주 행복한 말씀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부터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저녁 7시 이후에 세계 선교주간 두 번째 시즌 미얀마 선교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준비되었습니다. 내전 상황에 여러분 상황 잘 아시죠? 그런데도 미얀마 사람들을 섬기느라고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거기 남아서 지금 섬기고 계시는 정주윤 목사님의 선교 사역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감동을 또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편집을 좀 미리 하느라고 설교 말씀을 다 좀 미리 들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 참 큰 용기와 또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특별히 사회, 기도 또 모든 순서들 그리고 설교에는 자막을 준비했고요. 또 안식일 설교는 우리 전도사님이 영어로 다 녹음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된 영어 영상이 따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 또 영어를 사용하는 이웃들에게도 미리 말씀해 주시고 또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하나님은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감추시는 분이 아니라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 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영적인 법칙을 주십니다. 그 법칙들을 가지고 시험해 보고 스스로를 확증하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건강 법칙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식생활, 우리 먹는 삶에서, 또 어떤 분들은 운동에서, 또 어떤 분들은 심리적인 측면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영적인 면이 정말 중요하다고 영적인 면에서 답을 찾기도 하겠지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한 비결일까요? 건강한 삶의 가장 중요한 비결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어제 저녁에도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들이 골고루 조화를 잘 이룰 때 우리 몸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쉬고 운동 잘하면 건강 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해놓고도 부정적인 생각과 걱정, 스트레스에 사로잡혀 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건강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플라시보 효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몸은 마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잘 먹고 운동하면서 잘 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절대 또 아니지요. 여러분, 정신이 우울해지면, 마음이 이렇게 우울해지면 어떻게 그 마음의 우울감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마음의 방법들이 있겠지만 아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요,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특별히 햇빛을 쬐면서 걸으면요, 마음이 회복되고 상쾌해지고 우울감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감기 걸려서 혹은 머리가 아프고 있는데 깊은 감동을 받거나 영적으로 충만해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반대로요, 몸이 암에 걸렸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용서받고 하는 그 영적인 경험을 깊이 하고 나왔더니 암세포가 사라졌다는 얘기를 우리는 또 종종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이는 자 사단이 가지고 온 거짓말 중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위험한 거짓말 한 가지는 이원론입니다. 나눠놓는 거죠. 몸과 마음을 나눠놓고 육신과 영혼을 나눠놓는 겁니다. 몸은 죽어 묻히지만 영혼은 천국 가고 지옥 가서 영원히 상을 받거나 영원히 벌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하와 할머니 얘기했던 거짓말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거짓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게 분리시켜가지고 지옥 가서라도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는 말은
맞잖아요. 영원히 고통받아서 그렇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이 분리, 이원론이 지옥과 천국 이야기에게만, 우리 몸과 영혼 이야기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이걸 여러 군데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의 육신, 우리의 신앙의 건강에도 사단은 이것을 적용시켜놔요. 분리되어 있다고 자꾸 믿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분리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여야 하는데 자꾸 분리시키니까 이걸 강조하고 저걸 강조하고 이걸 강조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잠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여기 범사라고 하는 것의 영어 성경은 너의 모든 것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 마음, 영혼이 함께 잘 되든지 함께 무너지든지 하는 것입니다. 뭐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몸이 있고 신앙의 마음이 있으며 신앙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신앙의 몸, 그 하드웨어, 골격을 살펴보았는데요. 생명의 떡이 되는 말씀,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성장하는데 한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는데 꼭 필요한 부모님이나 선생님처럼 돕는 자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의 사도가 드린 기도처럼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 수고스럽게 아주 애를 쓰고 사는데도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불만족스럽고 기우뚱거리는 그런 신앙을 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몸도 마음도 범사에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드웨어가 잘 갖춰지는 것과 더불어 좋은 소프트웨어가 준비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몸이 건강할 조건을 갖추는 것과 더불어서 건강한 마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마음이 뭘까요? 성경도 주기적으로 안 읽고 기도도 잘 안 하는 경우에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신앙 오래 하면서도 성경 안 읽던 분이 성경 읽기 시작하면요, 달라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변화가 어느 순간에 벽에 부딪히는 경험을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는데, 그래서 누가 봐도 나무랄 데 없는 참 좋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가치 있는 사람을 불편하게 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신실하다는 데는 뭐라고 책을 잡을 게 없는데요. 근데 이상하게 그분이랑 같이 있고 싶진 않아요. 마음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 누구보다 불편한 게 본인이겠죠. 그것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하드웨어에 두 가지가 더 필요한데 소프트웨어와 에너지입니다. 먼저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소프트웨어, 이 마음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신앙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성령 하나님과 또 먼저 믿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사단의 종교에서는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곧 더 큰 힘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사단의 종교의 신앙이에요. 주술사의 영성이 깊어지면 더 큰 신을 부를 수 있죠. 무당이 세면 더 큰 신을 부를 수 있습니다. 힘이 세져요.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도 그런 걸까요?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깊어지는 건 뭘까요? 목사님이 기도하면 더 응답이 잘 되고 뭐 그런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여 일어났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12장 6절부터 있는 말씀 보시죠.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에서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냥 바리새인으로 살던 그 율법주의에 살던 사울이 바울이 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1장 8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를 이끌고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만나게 될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심장이 뭘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재창조되어야 하는데요. 그게 뭡니까?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의 핵심을 예수님께서 아주 명백하게 직접적으로 오해할 수 없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랑이로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한 가지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돈 벌고 자기를 위한 건강을 지키고 자기를 위한 쾌락을 즐기는 것을 사랑합니다. 불행하게도요. 신앙조차도 자기를 위한 신앙을 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성경을 읽어요. 자기 만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나를 만족시켜 줄 나의 자기 사욕을 채워줄 스승을 많이 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음성을 너무 세게 말하면 싫어요. 너무 그렇게 부담스럽게 말씀하지 마세요. 사역을 좇을 스승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차 뒷문이 전동으로 요즘 차들이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전동으로 닫히는데 종종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이제 문을 닫고 출발해야 되는데 닫히다가 또 열리고 닫히다가 또 열리고 이걸 몇 번을 반복하는 겁니다. 기계는 뭐 괜찮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문이 자동으로 닫히고요. 소프트웨어 오류를 일으키고 나니까 거기 자꾸 이물질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문을 열어버리는 겁니다. 나는 출발해야 되는데 출발할 수가 없어요. 하드웨어가 중요한 것만큼 소프트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그런 삶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아를 사랑하고 자아를 숭배하는 방향으로 살면서도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뉴스타트도 하고 때로는 헌신도 하고 누구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요. 어쩌면 그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마음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방향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방향은 하나님과 이웃 사람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과 나의 가족, 나의 친한 사람들, 내 것, 나의 감정 이런 데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시험해 보셔야 합니다. 성경 읽기, 기도하기, 성령님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 구하기 뭐 그런 거에 대한 설교는 많이 듣기도 하고 또 고민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마음에 대한 고민은 자주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사랑스럽게 보였던 그 부자 청년처럼요. 다 잘하면서도 방향이 잘못되면 결국 슬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살다가 최후의 심판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모르신다는 그런 슬픈 선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성령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보게 해달라고 내 마음의 방향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성향에 맞으면 하고 내 판단에 맞으면 그러면 쭉 좋아서 헌신하게 되는 그런 신앙이라면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기분이 상해서 못 다닐 교회가 있고 기분이 맞으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생활이라면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죄인은 본질적으로 죄의 방향, 이기적인 방향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보다는 원래 이미 나는 본질적으로 죄의 방향을 향해 있으니 변한 적이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난 특별히 다른 생각한 적 없는데요. 아니요. 다른 생각 안 했으면 그렇게 가 있어요. 그러니 변해 왔는지를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따라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성, 자기 중심성을 그렇게 깨뜨리기 위하여 장치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서요. 이게 그냥은 안 돼서요. 우리의 이기심을 깨뜨리고 마음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일까요? 11조와 헌물입니다. 11조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과 복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는 먼저 배우게 됩니다. 이 11조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늘 창고의 문을 여시고 복을 더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주셔요?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시겠다는 겁니다. 11조와 더불어 속죄와 또 감사의 헌물을 제2의 11조로 우리가 드립니다. 여러분 매월 수입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의 20%를 정기적으로 드린다는 건요. 이건 너무 큰 겁니다. 작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교회를 싫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국 이런저런 좋은 얘기 다 하고 결국 돈 내라는 거 아니냐. 그게 장사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이 천지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선언하시잖아요. 아니 그런 우주의 주인이시라면 뭐하러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 조그만한 코 묻은 돈 내라고 하셔서 오해를 사실까요? 제가 방문했던 필리핀의 한 교회는 정말 가난한 교회인데 교회 밑에서 그 보석, 준보석으로 쓰이는 돌이 나왔어요. 교회가 얼마나 부유해졌는지, 교인들이 얼마나 부유해졌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왜 그렇게 사람들이 교회 오는데 걸림이 되게 11조와 헌물 제도를 만드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구약시대의 레위지파를 섬기기 위한 것이 11조 제도라서 십자가 위에는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레위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도 11조 드렸지 않습니까? 야곱도 그렇게 서원했었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11조와 헌물을 드리게 하시는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이고 불안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얻은 수익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었음을 인정하면서 이제 다시 다가오는 달, 다시 다가오는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실 것임을 시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 것이 11조 제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와 감사의 예물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의 방향을 돌이키게 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지혜로워서 다른 방법을 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해도 괜찮다고 생각되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넘을 수 없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신약시대는 시험하지 않습니다만 생각해 볼 만한 또 중요한 구약의 제도가 안식년과 희년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명확하게 땅을 분배받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이후에는 전혀 지키지 않는 제도죠. 매 7년에는 땅이 쉬고 매 50년에는 모든 땅과 사람들을 돌려줍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니까요. 그렇게 해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지금은 우리 안식년과 희년을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만은 그 정신은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광에서 인신난다고요? 마음이 여유로울 때 위를 쳐다보든 밖을 쳐다보든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한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 생각하고 그럴 수가 없겠죠. 그러니 신앙도 이기적인 신앙, 나를 위한 신앙,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11조 제도를 통해 복을 약속하시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통해 훈련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안식년의 마음, 희년 제도의 그 마음을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애쓰지 않는데, 내가 씨 뿌리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시간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나보다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의 최종적인 목표, 이 말씀들의 후반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33절 보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했더니 우리가 평생 노력해도 다 채워지지 못할 우리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방향을 바꿨더니 모든 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죄가 성행하여 자기만 사랑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 이웃 사람들을 향해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주하게 바쁘게 사는 것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참 좋아합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방향이 나만을 향해 있다면 그 신앙은, 그 삶은 건강한 삶, 건강한 신앙, 살아있는 신앙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시험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소유와 소비는 무엇을 위해 사용되었고 그렇게 소비되었습니까? 말씀을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머리로 하는, 말로 하는 그런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지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우리의 소유, 우리 삶의 실질적인 재물을 통해 훈련하도록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11조와 헌물 제도를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통해서요, 도르가처럼 구제하며 사는 그런 삶을 통해서요, 봉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신앙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적절하게 잘 조화를 이룬 건강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쯤 되시면 머리가 좀 아프실 겁니다. 신앙하는 것 되게 복잡하고 어렵다. 여러분, 그럴까요? 네, 그럴 겁니다. 그런 면이 있을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쉽고 간단하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누가 이거 만병통치약이라고 이거 먹어보라고 그렇게 주는 거 그냥 먹고 나 병 다 나았다고 착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죽을 목숨 몇 년, 그냥 10몇 년, 20몇 년 더 연명하게 하는 의술 배우는데도 8년 공부하고 또 인턴하고 또 레지던트 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일을 저기 달나라마 가가지고 1불짜리, 2불짜리 그냥 아무렇게나 뭐 하나 사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어려워서 불가능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시는 그 핸드폰, 휴대폰 원리 다 이해하십니까? 혹시 그 10% 정도는 이해하실까요? 그 부품들, 작동 원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그 메커니즘 다 이해하십니까?
혹 전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모르실 겁니다. 모르시는데 그냥 사용하죠. 뭐만 있으면 사용해요. 핸드폰에 전원만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든 사용합니다. 갓난 애들도 어떻게든 알아서 막 사용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신앙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이해해야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손에 든 핸드폰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뭐만 있으면요. 전력, 에너지만 공급되어 있으면 그냥 켜고 시작해봐요. 뭐라도 해봐요. 여러분, 영적인 삶에서 그런 에너지가 뭘까요? 우리의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향해 있고자 하는 그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에너지가 뭘까요? 첫 번째 에너지원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서 이 굳은 마음, 이 하드웨어가 그냥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막 움직이게 해주세요. 마른 뼈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다른 에너지원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임하시면 에너지가 생기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속에, 우리 속에 오시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있을 것이다도 아니라 아예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있느니라고 얘기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 임하셔서 에너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에너지원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복잡한 체크리스트 때문에 겁먹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에너지가 충분하면요, 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다 보면 이런 기능 몰랐는데, 여러분 휴대폰 쓰면서 아직도 모르는 기능 되게 많을 겁니다. 그래도 잘 쓰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성령님께서 말씀 읽는 법 가르쳐 주시고요, 어떤 때는 기도하는 법 가르쳐 주실 겁니다. 어떨 때는 봉사하도록 이끄시기도 할 겁니다. 전원만 연결되어 있고 충전하는 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계속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모여도 세상 얘기로 그 만남을 채워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야 합니다.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어떤 단체의 이름이 아니라, 어떤 사업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고 당연히 에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누가 뭘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죠. 뭘 이해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에너지가 있으니 하게 되고 하다 보면 이해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난다는 말 하잖아요. 신나서 한다 그러잖아요. 진짜로 신이 나는 거예요. 성신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중요성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하지 않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세상입니다. 예, 많이들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개인적으로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도 충실히 합니다. 그리고 11조 헌금도 제가 충실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모이는 곳에 가면 괜히 시험받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예배는 집에서 그냥 유튜브로 드리고 말씀도 듣고 또 적절하게 그렇게 합니다. 네, 정말 피치 못할 그런 사정이나 상황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감동받은 사도의 권면은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모임에 문제가 있다면 그 형제자매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에너지원은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에너지원 때문에 예수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캠핑 따라다니다가 천국까지 따라가는 분도 있고요. 토요일 저녁에 그 짚나잇 하는데, 체육 행사 하는데 왔다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가족도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그러므로 교제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 이렇게 읽어보시면 모세의 신앙이 가장 깊어졌을 때 모세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제자가 되고 그리고 다시 사도가 되었을 때, 신앙이 그렇게 깊어질 때요, 예수님을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친밀하고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재미나고 좋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 교제는 예수님과의 그 만남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로 사랑의 사도라는 그런 별칭을 받았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요한일서 1장 3절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고 그 사귐의 근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다. 네, 그렇습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결론은 예수님과의 사귐,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의 사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결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일에는 실패하더라도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는 실패하지 않아야겠다. 그것이 저의 개인적인 결심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말고 재미나게 살아야겠다. 잘 안 되기는 합니다만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앞서 체크리스트에 있는 것들 다 잘 지키고도요, 그런 것들 잘 지키지 못하거나 그런 거에 관심 없는 사람들 보면 한숨이 나오고 한심해 보이고 어울리지 못하게 된다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 도전일 겁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과 함께 있기는 참 좋아요. 근데 불편한 일이 있었던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참 이게 괴로운 건데, 까닭없이 좀 이렇게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없으시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과도 더불어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상대가 끝내 마음 문을 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마저도 거절당하셨으니까요. 그러나 내가 마음 문을 닫아버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에도 계속 그렇게 하고요, 코로나가 끝나면 안식일 오후에는 같이들 호숫가에 가고 공원에도 가서 둘러앉고 같이 걷기도 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안식일 학교랑 대예배가 아니더라고요. 오후에 교제하는 시간까지가 예배의 전부입니다. 너도 내리는 날을 어느 집에 모여 앉아 국수 삶아 먹으면서 교제 나누는 그런 날들이, 그런 공동체를 함께 또 경험하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참 엄숙한 명령입니다. 두려운 선언입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니 참 즐거운 명령 아닙니까? 그렇게 살게만 된다면 감옥에서라도 찬양하며 감사했던 바울과 실라처럼요, 어떤 환경에서라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삶의 그런 비결 아닙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건강하고 균형지고 행복한 신앙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제 모든 역량과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 즐거운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데 은근히 걱정되고 두려움에 잠긴 신앙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교제하는 신앙, 예수님이 참 좋은 신앙, 그리고 함께 신앙하는 사람들, 함께 나에게 양으로 맡기신 그 무리의 사람들이 참 사랑스럽고 좋은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얘기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마지막 결론에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고 내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것이 이 모든 체크리스트의 시작이자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실까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사랑하고 살라고, 사랑하고 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또 돕는 자가 필요하며, 그런 신앙의 방향이, 삶의 신앙의 마음의 방향이 중요하며, 그리고 끊임없는 에너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명령은 주님의 약속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니들 내가 준비했으니 알아서 열심히 해봐라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 속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실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균형지고 건강한 신앙을 하며 교제하는 삶을 즐기며 살기로 선택한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로 신 예수님의 은혜와 오늘도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감화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맑은 안식이로 한 잔